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삶이 늘 풍성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의 신성교회의 리더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목회 서신에서 디도를 가리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디도가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그리스도인이 됨을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료자이기 전에 먼저 바울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바울의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제자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울의 좋은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디도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들을 바울로부터 배움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디도는 그처럼 신앙 안에서 든든히 자람으로써 마침내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요 복음 전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헌신적인 가르침과 보살핌 그리고 자신의 열심히 믿는 병과 순종에 의해서 날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해 나갔고 결국과 마침내 기도의 신앙은 바울과 믿음의 동료로 지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진실됨과 그 열심이 아름답고 거대한 신앙의 우정과 교류를 만들어냄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를 진실된 마음으로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아낌없는 조언을 그에게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숙한 신앙의 지혜를 소유하였기에 그의 스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좋은 조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동료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동료는 버타는 사람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며 제자인 디도를 진실된 동료로 여겼습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의 복음에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신앙적으로 장성한 디도는 바울의 신앙적인 동료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사역의 동력자이기도 했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신앙적인 교류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함께해 나갔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이 디도가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했던 첫 번째 역할은 바로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와 동행하면서 바울을 돕는 역할이었습니다. 디도는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너무나 바쁘고 고된 일정 가운데 있던 바울을 돕는 그 일을 극진히 해 나갔습니다. 바울은 미처 손 써지 못하는 여러 교회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대신해서 찾아가 그 일들을 감당해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을 대신하여서 여러 문제가 산장 교회들을 직접 방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이 디도가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디도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심하게 책망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과 소원한 관계가 되었던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진을 받던 이 디도의 이름을 빌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마음과 그 사랑, 진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후 떠나오면서 디도를 그것 교회의 사역자로 남겨두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디도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였고 또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도를 향해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33년 동안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함이고 그것이 충분하였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성육신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 자라심이 우리의 본이 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모두가 하나하나가 우리의 본이 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사역하고 주님처럼 가르치고 주님처럼 전도하고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디도는 그 바울을 본받습니다. 디도가 섬기는 교회는 디도를 본받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본받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아가 무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본받은 우리의 삶은 예상구와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여 짓밟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러합니다. 오늘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의 빛을 비추지 못하여서 캄캄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 가운데 구원이 없듯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전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절망 중에서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절망과 죄악으로 얼룩진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죠. 생명을 잃고 죽어버린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온 땅을 비추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죄를 물리치셨고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마땅히 소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하고, 그 소망하는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고 점점 깊어져 가야만 합니다. 왜요? 이 소망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왜 재림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이 되어야만 합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은혜로운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장 귀한 소망은 그걸 약속받은 이들이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손꼽아 하루하루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작 소망해야 할 것을 소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보다 더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모든 이들이 승리하였고 모두 예수님을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을 하루하루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의 친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에 대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신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한 일에 열심입니다. 나쁜 일 할 때 참 마음이 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친백성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로 다른 나라들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죄와 죽음의 소유였다가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다시는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효전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앞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존귀하고 또 존귀한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길 그리스도가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하고 또 그렇게 살아서 누구에게도 업력임 받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함 받아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일이 바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의로며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 하나님 백성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은요, 1968년 제19회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선수는 탄자니아 선수인 존 스티븐 아크왈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와 함께 여러 선수들이 경기 도중에 서로 부딪혀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아니 모든 선수들이 부상 때문에 더 이상 결승선까지 달릴 수 없었고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무릅쓰고 한 발 한 발 끝까지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의 가장 진짜 진정한 1등은 바로 이 존 스티븐 아크왈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마침내 끝까지 완주를 하였습니다. 한 기자가 인터뷰하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그 큰 부상 가운데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나라가 저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웃까지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라고 저를 보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고 가장 귀한 존귀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출발선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쓰러져도 끝까지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그 선한 일로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겠습니다.